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꽃처럼 타올랐던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무색하리만큼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그냥 도루묵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루묵이. 자, 이처럼 열왕기서의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사람의 노력과 열심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주를 향한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유지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너무나도 한심하다. 한계적인 존재다. 그죠? 늘 언제나 악을 위해서, 악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는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돌이켜서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또 돌이켜서 악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바로 여호아하스가 그 일을 행하였고, 그 밑에 동생입니까 형님입니까 여호야김까지도 또 그렇게 행하였고, 결국은 시드기야 때는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오늘 보니까 23세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서 3달, 네, 3년도 아닙니다. 3달을 다스립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애굽의 바로노고가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쪽에는 이제 시들어가는 아시리아가 있었고, 그래서 아시리아와 애굽의 힘을 모아서 새로 신진 세력으로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갈가미스에서 전투를 하게 되죠. 자, 그 위에 바로누고가 올라가는데 누가 요시야가 막다가 그냥 그 머깃도에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자, 국제 정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로누고가 북진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여호아하스가 이것을 차단하고 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힘이 쏠리니까 피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하맛 땅의 리블라에 가게 됩니다. 리블라에 가서 그냥 갇혀버린 겁니다. 네, 그곳에서 어디 가도 못하고 왕이 그냥 그곳에서 갇혀버렸어요. 갇혀버리고 그곳에서 네가 나에게 대항하냐, 네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들어붙으려고 나에게 대항하냐, 너에게 벌금을 내리리라,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나한테 벌금 내. 그러면서 네, 벌금을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벌금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벌금을 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이제 바로누고에 의해 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요. 너 같은 반역자는, 우리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네가 언제든지 또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너는 내가 좀 끌고 가야 되겠다 해서 바로누고가 여호아하스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중에 한 명, 엘리야김이죠. 그 엘리야김도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호야김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꾼 이유는 뭐 네가 나에게 이름을 바꿔서 이제 충성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충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나한테 세금 잘 바칠래 안 바칠래? 그러니까 잘 바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열심히 하도록 해.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바치게 하고 이제 여호아하스는 데리고 가고 여호야김을 이제 그 왕으로 세우게 되죠. 자, 여호야김이요 열심히 은금을 모아서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될 때가 나이가 25세였는데 좀 꽤 오래 통치합니다. 11년간 통치하는데, 11년간 통치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도 여전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 조상들의 중에서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그리고 그의 아버지 본받으면 되지 왜 꼭 악한 왕들만 본을 받아야 하는가? 예,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했고 여호야김이 그렇게 했다. 야,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데 왜 아버지를 못 따라갔을까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여호야김은 막판에 또 악한 왕으로서 얼마나 활약을 많이 하는지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또 자기는 또 새로운 궁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막 사치하고 향락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그에게 잘못을 지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듣고 지난번에 그 요시아는 말씀을 들을 때 막 옷을 찢고 회개했잖아요. 그죠? 예. 그 제사장 hil기야가 말씀을 읽을 때.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쪽쪽 잡아 째가지고 말이죠. 불에다가 태워버립니다. 이런 악한 왕이에요. 심지어는 예레미야까지 죽이려고 했던 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정세를 바라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 바벨론에 붙어야 되는가? 애굽에 붙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러다가 애굽에 붙어 있다가 이제 결국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묶였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제 그 벌금을 세금을 내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야 우리가 이거 뭐 계속 세금 내가 되겠나. 그래서 저 애굽하고 아시리아하고 힘을 모아서 갈가미스 전투 아닙니까? 그죠? 그곳에서 이제 전투를 했어요. 갈가미스 전투에서 승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바벨론이 득세를 한 거죠. 우세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애굽의 힘이 상대적으로 엄청 다운되어 버린 겁니다. 그때쯤 우리가 어디에다가 줄을 서고 어디에다 눈치를 봐야 되는가 중요한데 바벨론을 이 여호야김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거 안 되겠네, 이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한테 세금도 바치다가 그만두고, 요거는 싹수가 노라니까, 남유다부터 점령해버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대거 동원해가지고, 아람 나라, 갈대아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의 부대, 뭐 다 동원해가지고 유다를 그냥 멸망시킵니다. 자,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점령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뒤에서 범죄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른 그 악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를 동원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특히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전에 여로보암이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악의 정도가 므낫세 때에서 완전 악의 꽃을 피운 거잖아요. 그래서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므낫세가 어느 만큼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아주 심각한 이런 그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서 유다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여호야김이 그렇게 해서 있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이 있네요. 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했다.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애굽 강으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모든 땅을 다 점령했다. 국제적인 정세는 바벨론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완전히 망하고 아시리아도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득세하게 되었고 바벨론이 중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을 이제 다 장악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고 유다의 죄에 대해서 70년 동안 하나님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이제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간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세계의 열강들이 이제 함께 서로 싸움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다. 왕들이 저마다 물론 열심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국제적인 정세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했지만 몸부림치는 그 국제적인 정세에서 내가 어디에 붙을까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의 어떤 전략 전술을 부리기보다는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바벨론이 침공해 오던 그런 상황, 애굽이 침공해 오던 그런 상황, 아시리아가 침공해 오던 그런 상황, 거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봅니다. 히스기야는 최후 통첩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밤새도록
13만 5천 명입니까? 그 아시리아의 군대를 그냥 한 방에 그냥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힘을 두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마음을 두고 힘을 둬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밤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동풍으로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신데요. 그죠? 아시리아 병력도 한꺼번에 그냥 다 하나님께서 자리에 눕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결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유다의 모습 바라봅니다. 왕들이 또 요시아를 지나서 새로운 왕들이 생겼지만 그 왕들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바라봅니다. 유다가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심판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겸비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망했지만 그러나 망한 것에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망한 자리에서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약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